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말이 5,000명이지 실상은 남성들만 5,000이고 어린이 여성들까지 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넘쳐나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같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마무리가 되고 끝날 때쯤에는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은 물론이고 풍족하고 넉넉해져 나눌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혼자 먹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고 이해득실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작정 예수님께 건네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고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인 12명 가운데 주요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현실은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가를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봤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라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사탄과 마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곧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 곧 테스트는 같은 T죠. 테스트는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현주소를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빌립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되겠죠. 한 개에 2,000원 하는 빵을 산다면 정확히 10,000개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샀으니까 덤으로 몇 개 더 주긴 할 테죠.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요. 이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액수의 돈입니다. 빌립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보면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분이라고 하죠. 암산도 잘하고 세매, 수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일이든 가장 빠르고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정확히 돈의 힘을 믿으니까요. 주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계산이 빠르다 해도 아무리 계산적이라고 해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돈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한낱 돈의 능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돈의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예수님의 가치 역시 돈의 가치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셈이죠.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우상을 찾으라고 하면 단연코 돈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우상이 아닙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한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예수님은 돈의 위험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돈이 곧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곧 예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하죠. 즉 돈을 우상으로 떠받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번거롭고 지키기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님과 상의 없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돈으로 일을 추진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돈이지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분들의 대부분은요. 누가 꼴 보기 싫거나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얄팍한 이유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바대로 삽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립의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안드레의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믿음과 의지는 약간 다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지금 안드레는 적어도 돈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도 좀 부족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빌립처럼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빌립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불신앙적인 가치 판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 이걸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게 큰 도움 될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응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능성도 믿지만 예수님의 불가능성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못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린 것 뿐이지 이걸로 어떻게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양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빌립과 달라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예배 출석 열심히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평소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화상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내외가 모입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앞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얘기를 엄마가 딱 들었을 때 마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거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느껴지는데 입술로는 그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자녀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이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이 고백이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과 내 자아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믿음만을 내가 허용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능성도 믿고 불가능성도 믿는 반쪽짜리 믿음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연풍중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3일간 시험을 치렀더랬습니다. 이미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과정일 뿐이지 정답을 맞추기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답 맞추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면 그럼 뭐죠 도대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그 답에 모든 사람들이 맞춰야 됩니다. 제가 정답이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아야 돼요. 인생에는 정답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널렸죠. 인생엔 정답 대신에 문제만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만나고 경험하는 시험은 모두 다 이것으로 수렴됩니다. 사실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줄 세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배움과 학습은 정답을 구하고 찾는 것에만 함몰돼 버리고 말았죠. 이해도 못하는 공식으로 문제 풀이에만 속도를 내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어낼 능력을 갖추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그리고 손쉽게 정답을 맞출까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실전 앞에서 진득하니 뚝심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얄팍한 정답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험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정답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정답을 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또는 빌립에게 니들이 해결해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돈으로 계산적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채 불신앙의 여지를 남기는 모습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들을 질책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나무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에게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셈을 빠르게 정확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안드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고 드러내십니다. 얄팍한 믿음으로 적정한 선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험은 정답이나 요구하며 빌립과 안드레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넌 불합격 이러지 않으세요. 넌 이 정도도 통과 못했어? 넌 땡!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 문제투성이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접하고 다루고 풀어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여주며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한 목소리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대로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누가 알려준 정답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운데 그 답에 가까워져 가고 마침내 나 자신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는 이삭의 인생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인생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요셉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만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의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주 안 좋을 때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의 불신앙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믿음조차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내 믿음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정답을 외치기 전에 주님 앞에 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를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조차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임을 아시면서 손쉬운 정답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우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